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유독 지나간 역사 중에 사건이라면 사건일 수 있고 인물이라면 인물일 수 있는데 유독 주목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윗입니다.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제사장인 에스라라든지 예수와 같은 인물들이 지도하고 인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가 그래도 한때는 왕국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하지 못한 결과 망해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국에 치우치지 않고 왕국이라는 이름 하에 본질인 제사장 나라를 제대로 이루어갔던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 말하자면 모범이죠. 샘플. 그건 바로 다윗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었던 세월도 있으나 그들의 정체성에 큰 영향력을 미쳐서 그래도 우리 조상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돌아온 이들이 그 다윗의 후손들이 주축이 됐다라는 거예요. 직계 후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침,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서 제사장 나라, 또 이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느냐?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을 추억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에게 행동 지침으로 천년의 모범으로 샘플로 근거로 이유로 이정표로 다윗이 계속 제시가 되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대상 17장부터 20장 그 이전부터 다윗이 언급되고요. 20장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 언급됩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것은 다윗이 어떠함이 아니라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지금 상황에서 다윗을 주목해보는 이유는 그렇지. 그때 제대로 된 제사장 나라를 다윗이 꿈꾸었고 하나님께 전하는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께 고백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주옥 같았지.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될 나라는 제사장 나라로 바로 그때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의 종임을 자처하여 제사장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 내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왕 되었던 그 나라 제사장 나라를 우리가 돌아와서 제대로 세워야지 할 때에 가장 완벽한 샘플 모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계속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장부터 20장까지는 17장에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을 하고 18장 이후로 20장까지는 그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승승장구하며 이기고 나가는 다윗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잘했더니만 이겨서 싸우게 되었다, 싸워서 또 이기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는 제사장 나라 그 뜻 본질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또 읽어가면서 다시 돌아와 제사장 나라 어떻게 세워야 될까? 다윗처럼.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처럼. 다시 돌아와 제사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처럼. 다시 돌아와 주변 나라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처럼.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7장부터 20장까지 읽고 본문 말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끌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랍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아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tum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살은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역대상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낸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매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주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력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풍성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시작할 때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한 70년 동안 물론 잘 교육도 받았어요. 거기에서는 예배, 곧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성전이라는 개념 같은 거는 꿈도 못 꿨죠. 남의 나라 땅인데 거기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임의로 자기들의 종교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사는 못 드렸으나 모여서 말씀하고 기도는 가능했어요. 그게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때부터 회당이 시작이 됐어요. 가서 말씀을 여전히 놓지 않고 붙잡고 거기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했던 회당. 그 회당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회당에서 무엇을 했느냐? 70년 전에 그들이 왜 여기 포로 끌려왔었고 그 끌려온 이유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정비를 했고 다 드러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과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 바로 다윗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순간부터 왕정 500년 역사를 꿰뚫고 있으니까 삐그덕대고 어긋나고 여로보암의 길, 다윗의 길로 갈려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들이 봤을 때에는 참 답답한 거죠.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고 여기서 그때를 딱 백투더 퓨처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야, 이건 정말 그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허흔히 보이는 거죠. 그때는 뭐가 가려졌는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소리를 전하고 선포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나 들어먹지 않았던 그들. 그렇다고 후손들이 그들을 탓하면서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랬을까, 왜 안 들었을까 하면서 다윗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 나라의 왕정과 제사장 나라가 다윗 때처럼 좀 잘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서 페르시아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70년밖에는 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건 뭔가 있는 거다. 이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운영과 경영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면서 그럼 우리는 이제 돌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답을 다윗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17장 다윗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다시 다윗을 돌아봅니다. 그 다윗은요. 그들에게 있어 어떤 의미입니까? 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취가 된 게 바로 본인들이에요. 무슨 얘기를 했죠? 다윗에게 너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화려한 불빛, 현란한 불빛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등불 곧 씨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게 증거가 바로 자기들인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고 지금은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있는데도, 바벨론 넘어갔고 페르시아 올라왔는데도 자기들은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게 비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 그리고 핵심적인 게 뭡니까?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백성들, 돌아가는 백성들, 돌아가야 될 백성들이 계속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왜 다윗에 주목합니까? 그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이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본이고 샘플이고 천년의 모범입니다. 닮고 싶은 걸 넘어서 그들이 세워야 될 나라에 대한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는지를 훤히 꿰뚫고 있었고, 스스로가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다윗이라고 자처했고요. 이 나라는 왕국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확립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전반 왕인 사울 왕의 실패 때문에 더 빛을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너무 또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었다라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줄줄이 흐지부지 되어 있는 42명의 왕들 때문에 더 빛을 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에게 샘플이요 모범은 다윗이에요. 이유는요, 말씀이요, 기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그걸 꼬집고 있어요. 캐치를 해냅니다. 그리고는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17장,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왜 그들에게 의미가 있고 왜 그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고 그가 어떤 의미냐,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말씀과 기도, 저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따로 떼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 라는 거고요. 이번 주에 마가복음 9장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해방을 경험한다라는 말도 맞습니다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있다, 말씀 붙잡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방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그 귀신들이 나가지 못한다, 나갈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귀신으로부터 해방과 귀신으로부터의 이탈, 문제로부터의 이탈을, 문제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는 것은 기도 후에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라는 해방이라는 거고요. 말씀 자체가 이 세상 어디에도 매이지 않도록 하는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 이미 그는 문제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뭐가 결과적으로 주어져야 그걸 보고 이렇게 되었구나가 결과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고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이미 해방된 영혼입니다. 엑소더스, 별세. 자, 지금 다윗이 곧 그 말씀, 기도, 그 말씀이 곧 기도가 되었고, 기도를 통하여 말씀이 기록된 시편 같은 경우는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해방이요, 다윗의 경우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첫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한다는 것은요, 의무적으로 선방해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간을 커버해야 될 시간이 아니고요,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 이유도 있고 상황도 있고 여러분의 처지도 있으나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실체적 증거입니다. 뭐가 일확천금이라는 것이 떨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고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근거를 들자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막과 동굴에서, 아둘람굴에서, 그 습한 곳에서,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도 태양이 떠오르는 한날을 시작하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오경을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다시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던 그 실제, 그게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18장, 19장, 20장에서는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18장 1절부터 블레셋, 모압, 소바, 하맛, 에돔, 암몬, 19장 가서는 암몬, 20장 가서는 다시 블레셋, 이들을 모한 것 다 나오죠. 다윗이 싹 이긴 게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잘했더니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조금 유치한 발상입니다. 지금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은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제국으로부터, 제국의 정권이 바뀌는 그 순간, 제국 바벨론에서 제국 페르시아로 바뀌는 그 틈바구니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들은요, 뭘 확인하고 있느냐 하면 다윗이 그때 이루었던 제사장 나라의 어떠함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제국은 이 제국에서 저 제국으로 넘어갔는데 본인들은요, 그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제사장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다시 돌아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걸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풀어내느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사장 나라에 온전히 집중한 말씀과 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 소바, 하맛, 에돔, 암몬, 블레셋과 같은 이 나라들을, 이 종족들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20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0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이후에 이건 블레셋에 대한 언급인데 블레셋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 앞서서 언급됐던 모압, 소바, 하맛, 에돔, 암몬, 블레셋 전체를 통트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주변이 바로 주변에 이들이 있었고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이고 민족이니까 이스라엘의 어떠함을 지금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의 후사 사람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이들 아들 중에서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의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의 가락이 6씩 모두 24이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간단한 겁니다. 지금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70년간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이 뭘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사장 나라요. 그 제사장 나라가 아무리 큰 제국들이 들락날락 일어났다 쓰러졌다 다시 페르시아가 일어났고 페르시아보다 더 큰 헬라 로마가 일어나도 그 큰 나라들을 이기는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이긴다라니까 싸워가지고 짓눌러가지고선 승권을 잡았다가 아니라 더 큰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는 거죠. 이런 걸 좀 보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보인 거예요. 바벨론인 나라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여러분 그 바벨론 성의 높이가 100m에 육박했고요. 성 위로는요. 성 위로요. 100m 높이에 육박하는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니는데요. 사륜마차입니다. 말 4마리가 가로로 딱 서서 앞뒤로 8마리씩 끄는 그 큰 마차가 이쪽 차선으로 다니고 이쪽 차선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 성곽 위에서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성곽의 둘레가요. 거의 서울 둘레만큼의 넓고 큰 성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큰 성이요. 그게 70년 만에 무너지고요. 페르시아가 다시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는요. 황금의 제국이에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금덩어리가 번쩍번쩍합니다. 이 페르시아는 그래서 돈이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 용병들을 들여가지고 써먹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죽고 나면 전쟁에서 죽고 나면 그들 주머니를 뒤져보면 거기서 금덩어리가 다 나오고요. 금부치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황금의 제국이에요. 보십시오. 그렇게 크고 부자들이 아무리 큰 체하고 부자인 체 해도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그 크고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에 총 24개라는 거예요. 이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요? 여기면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뭔 얘기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그들보다 크고 높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더 세서 싸워 붙으면은 다 박살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파워 게임이 아니고요. 의미상으로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도 제사장 나라의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이해한 겁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걸 이해한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을 보고 거기서 제국을 경험을 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제사장 나라는 어떤 의미냐? 영원하더라는 거예요. 더 큰 개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제국을 능가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면 옛날처럼 다윗 시대처럼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나라들이 포진되어 있겠죠? 역시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속한 제사장 나라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게 뭐다?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거예요. 다시 돌아가 뭘 회복한다는 겁니까? 그 나라의 영광을 회복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힘을, 파워를 회복한다가 아니에요. 아직도 페르시아의 정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본분입니다. 핵심입니다. 말씀과 기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짓고 제사 회복하고 절기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시 돌아간 그들은 이제 옛날 다윗이 했던 것처럼 뭐에 집중할 겁니까? 말씀과 기도와 결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바는 아무리 제국이 커도 그것보다 제사장 나라가 더 큰 나라다. 이유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서 세계 경영자 하나님, 하나님이 세계의 통치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니 우리가 그의 통치와 지배 아래에 사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지금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뭘로 담겨버렸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동일하게 적용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트럼프보다 큽니다. 탄핵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뭐 미국이라는 거대 제국이요. 중국이요. 러시아요. 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요. 티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이 관점 가지고 이 안목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처럼 말씀과 기도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교회,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한 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여 가장 크신 하나님이여 다스리신 하나님 통치자이시며 열방의 경영자이심을 잊지 마시고 그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함께 하심에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에 초집중하시고 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